오늘은 선한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이란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실제로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순위를 매겨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믿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해 가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그러면 왠지 우리의 머릿속으로 혹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저 어떤 것을 혹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어떤 관념적인 것 이런 걸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만 혹은 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주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면 그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어떤 행위라는 것을 딱 설정해 놓고 마치 그런 행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개념 안에 행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혹은 내 입술에서만 믿음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성경의 저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우리의 마음에서만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선한 일도 있고요. 그냥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보통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일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르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신앙적인 일과 혹은 그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좋은 일을 더 크게 아우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펼치고 이루어가는 것, 이게 다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한 일을 또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무시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저자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또 어떤 함정에 빠지게 돼요. 또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까? 마치 그러한 선한 일이 내 공덕,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어떤 상과 같은, 아,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막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마치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한들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선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남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속으로는 짜증날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이 너희의 공덕, 너희의 공적, 너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목사님은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훌륭하고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또래 아이들 중에서는 신앙심이 깊다는 칭찬도 많이 받고 하나님 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지만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보니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 거룩하고 착하고 훌륭한 목사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훌륭하고 거룩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할 사람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 힘들면 불평하고 아프면 짜증내고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도 많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포츠 스타를 보십시오. 어떤 재미있는 예능인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어떤 영화 배우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좋은 역할을 맡고 저렇게 훌륭한 재능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감사해야지. 만약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얻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그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지. 그 선한 일이 혹은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이 내 공적이나 내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예비해 놓으신,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